집어넣고 있다가 나중에 또 토해냈느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말이지. 그 냄새는 맡았느냐, 고기가. 이런 건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동화에나 신화에나 전래 이야기, 옛날 얘기나 있을 법한 얘기지. 예? 사실을 기록한, 팩트를 기록한 이 성경에 이거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고등비평가들이나 진보적인 그 신신학자들은 이 요나서를 신화라 그럽니다. 신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그 무렵의 중근동 지역의 그 문화에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다는 거지요. 홍수 뭐 이야기도 많고, 홍수설화 이 얘기도 많고, 탕자 돌아오다 그건 불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신화, 그냥 만든 그런 그 넌픽션이지, 픽션이지 넌픽션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그 논의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그러면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와서의 공생의 기록하고 딱 부합을 하냐? 100%. 그렇지 않다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게 가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 답변은 첫 번째, 신화다. 만든 이야기다. 여기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는 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장차 이제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 당시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저 백성들 심판하는 데 참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에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도 거부하려고 하면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지요. 그건 사탄의 장난이지요.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면 다른 아무 성경이 믿을 것이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요나처럼 내가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3야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참 땅 속에 또 죽음 속에 무덤 속에 그래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그 무덤에 머무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는 것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과 같다. 이 부분을 표적으로 얘기하신 것이지 저 니느웨로 가서 설교를 해라 선교를 해라 그랬는데 요나가 안 가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거 그것도 예수님하고 딱 맞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비유에서도 늘 그래요. 100%가 맞는 건 아니거든요. 농경사회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을 보고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좋은 진액을 받아먹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틀린 말이거든요.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농사 안 지어보신 것 같아요. 다 손에 흙 안 묻히신 분들 같아요. 저는 19살까지 다 농사 지은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농사 일은 제가 아주 잘해요. 근데 지금은 다 농경법이 바꿔졌지요. 제가 가마니도 짜고 뭐 이게 멍석도 뭐 다 만들고 낫질도 잘한다, 흉터도 많이 있다 이랬더니 서울서는 안 믿어요. 손을 보고는 뭐 이게 이러는 손이 아닌데 뭐 그래요. 떫은 감이 있습니다. 떫은 감 시골에 가면은 연시로나 만들어 먹어야 되는 것. 이것도 떫은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똘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그
돌감 이런 거예요. 아마 돌감람나무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은 자릅니다. 큰 다음에는 그걸 잘라버리죠. 자른 다음에 거기다 젖붙임을 하는데, 젖붙임의 수는, 접목하는 수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단감나무든지 뭐 대봉이든지 이게 아주 그 좋은 순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입니다. 그럼 밑둥치는 똘감나무인데 거기서 이제 단감나무가 이제 거기서부터 자라가지고 단감을 열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 거는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를 잘라가지고 똘감람나무 이방 너희 가지를 여기다 갖다 붙였다. 그렇게 접목하는 건 없다 이거지. 왜 좋은 걸 잘라보고 나쁜 걸 그 접목을 하느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했다. 근데 그 원리는 맞는 것입니다. 원리는 접붙임. 황선원의 소설 가운데 접목인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접목인간.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해서 멘토, 멘티 이래서 어울리면서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거기다 얘기한 겁니다. 얘기가 길었지만 어쨌든 요나서를 보는 그 시각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완전한 역사적 기록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요나서에서 예수님의 표적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것을 예수님의 그런 죽음과 부활에 잇대서 말씀하신 것이다. 큰 것을 우리가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이 요나서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제가 다른 데 가서 사경에 할 때는 첫날 1장하고 둘째 날 2장하고 셋째 날 3장하고 마지막 날 4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운성교회는 안 목사님이 어떻게 수준을 높여놨는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1시간에 이것을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요나는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변두리지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콜링입니다. 불렀단 말이에요.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왜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우리 없으면,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 못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시는데 천사를 동원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작품을 불러서 다듬어서 훈련시켜서 그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그건 방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뭐에 아쉬워서,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요나를 부릅니다. 이 개구장이 같은 요나를 불러서 너는 가서, 왜 가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그 유대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니느웨 성은. 그 후에 이제 또 아수르 뭐 그쪽인데, 저 위쪽인데, 그 니느웨 그 도시, 그 성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은 그때 한때는 거기가 수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가라. 국경을 넘어서 가는데 그 나라는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쪽이란 말이죠. 저쪽에 38선을 넘어가서 거기 가서 평양거리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해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거부를 했어요. 뒤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1장에서는 안 나오지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있을 때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봐야 또 부작용도 있고 또 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그런 뭐 이방 족속인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요나가 니느웨의 반대쪽으로, 니느웨는 그쪽에 위쪽에 중앙에 있는데 반대쪽으로 가면은 지중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중해 쪽으로 가니까 마침 거기 항구에서 화물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사람도 타고 여객선 짐 싣는 거 이거 다 같이 하는 그런 배가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그랬는데 다시스가 어디냐? 지중해에서 서쪽으로 쭉 나가면은 스페인 에스파냐라고 지금 하는데 그 스페인 그쪽에 다시스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가는 배니까 상당히 큰 배지요. 네. 그 배가 마침 그 항구에서 출항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타이밍이 딱 맞았단 말이에요.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무엇이 잘 풀렸다, 딱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딱 타이밍이 맞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성경을 한쪽만 보고 해석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약도 안 했지요. 레저베이션 했단 말이 없어요. 예약도 안 했는데 마침 요나가 가고자 하는 쪽에 배가 딱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우리가 이것이 다른 길이다 판단하기는 우리가 너무 경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요나가 떠나는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 말이에요. 유대 땅에 있었다가는 이스라엘에 있었다가는 이거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국정은 잘 지켜주고 여기 딱 임재해서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이 요나는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먼 곳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간다 그랬어요. 그 요나의 생각이 옳은지 어쩐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 배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배 저 아래층으로 갔습니다. 제일 아래층에 가서 거기 가서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배에 위기가 옵니다. 그 요나 혼자에게만 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 요나가 있는 곳에 위기가 옵니다. 그걸 공동체 위기라고 해요. 공동체 위기. 손가락이 하나만 아프면 그것만 아픈 게 아니고 온 전신이 다 불편한 것처럼 이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그런 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배에는 두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요나입니다. 선지자. 또 한 지도자는 선장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런 세상 지도자지요. 이 두 지도자인데 그 공동체의 위기가 엄청난 그런 그냥 풍랑이 대풍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몰아치니까 배가 파선 직전인데 두 지도자의 모습을 보세요. 한 지도자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람들 오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 한 가지 종교가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여러 사람들이 다 거기 성객들이 탔으니까 너희들이 신에게 부르짖어라. 어느 신이 들어서 이것을 잠잠하게 해줄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짐도 좀 바다에 어떻게 던져서 좀 어떻게 가볍게 좀 해보지 않을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그 원인을 제공했던 종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자는 배 밑층에 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도자가 돌아다니면서 방마다 다 가서 노크를 해보는데 저 밑층에 가서 깊이 잠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깨웁니다. 노크를 하고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이 방법이 어떻게 자는가? 자는 자여 이거 무슨 일이냐?
세상 지도자가 교회를 향해서, 세상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당신네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예. 이 지금 요나서 1장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 상관이 없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 상관이 없기를.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교회 지도자를 세상 지도자가 노크를 해서 깨웁니다. 지금 세상 지도자들은 노심초사합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예. 근데 교회에서는 큰 교회 이루어가지고 이제 열매나 따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국의 큰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51년 동안 날마다 보는 것이 한국 교회만 보고 일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수준 낮은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무슨 부정적인 얘기나 하냐? 그냥 복받고 뭐 내일은 잘 될 것이다. 긍정적인만 얘기만 하지 무슨 강사란 것이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어두운 얘기나 하고 비판적인 얘기나 하냐? 수준 낮은 데서 안 해요. 수준 낮은 교회는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 시간이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예. 근데 이게 또 그러다가 갔다가 이제 군용들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너는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신원조회를 한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요나가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깨어나서 살펴보니 그때 잠들었으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깨어있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냐? 이걸 지금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 상황에 둔감한 것, 시대에 둔감한 것, 그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위기가 나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내가 안다. 더 길게 얘기를 하면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 운동을 정개하라, 선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불순종하고 지금 도망가다가 이 배를 탔더니 아마 그게 그때 나로 인해서 이러한 위기가 온 것으로 안다. 참 우리나라 청문회에서도 이런 말 한번 들어보면 나는 내일 죽어도 좋겠어요. 청문회에서도 한결같이 다 부인하지요. 재판에 가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다 부인을 합니다. 예. 얼마나 이 세태가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10가지 중에 한 5가지는 잘못했다고 그래야지요. 아니에요. 전면 부인인 겁니다. 전면 부인. 그 전면 부인을 하는데도 또 감옥에는 가더라고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예. 이상한 나라입니다. 예. 자,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 원수의 도성에 지금 가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도망가다가 이렇게 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어찌 당신이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예, 책망을 한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세상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까? 예, 참 이상한 나라지요. 예. 어찌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아주 혁명적인 말을 합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다 던지라. 그러면 물결이 잔잔해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어떤 학자들은 죽기를 원하는 거 자살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큰 맥락에서 보면은 제의적 결단이라 그럽니다. 제의적 결단, 즉 내가 제물이 되겠다 그거죠. 제의적 결단에서 나를 들어서 던지라. 그런데 어떻게 산 사람을 던집니까? 그러니까 이 선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다신 종교 그런 사람 비슷하지요. 너희들 신을 다 불러라 이런 거 급하니까 말이에요. 급하니까 그냥 하나님 부처님 누구 다 부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던지라 그러니까 차마 던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짐도 버리고 뭐하고 노를 또 그냥 열심히 노잡이들에게 하고 어떻게 해봤지만 정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잔잔해져요. 여기에 작은 공동체 배에서
제1차 심령 대부흥회가 일어나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니느웨 성만 보지 마세요. 1장에서 벌써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바다에 잠기니까 큰 물고기, 하나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가 덥석 물고 가버렸는데 그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 지도자 선장으로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저 위대하시구나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소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그 배 안이 성시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인간의 실수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데는 그것도 작용을 한다.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하는 진리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는 큰 물고기가 이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상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래는 입이 목이 크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크지 않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어는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머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참피 동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안 맞아서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항상 그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데, 그 성경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자한테. 당신이 물고기를 만들면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겠다. 물고기를 만든 자, 창작자, 작가, 창조자, 작가가 자기의 작품을 쓰고자 할 때는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큰 것은 놓치고 작은 거 가지고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3야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물고기를 이끌어서 육지에다가 토해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가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서 사흘길 니느웨 성이 크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큰 그런 도시고 성읍이었습니다.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걸어가면서 그때 무슨 운송 수단이 없었으니까 걸어가면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요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또한 요나를 통해서 새로운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2장입니다. 그 유명한 요나의 기도가 2장에 나오지요. 2장, 요나서 2장. 이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전부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두루마리, 그때 구약 성경은 다 이게 이만한 양피지나 이런 것으로 그 두루마리에 쓴 거거든요. 그걸 들고 갔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문을 다 보니까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고, 대개 구약을 다 인용해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개구장의 요나, 도망갔던 요나, 주랭랑을 낳았던 이 요나, 그러나 구약의 정통한 선지자였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거기서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서 열어놓고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성경대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가 다 암송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암송은 이따가 좀 더 얘기를 보충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고백을 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면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성경의 10대 기도문을 약속한 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10대 기도문.
따라 하십시다. 아야모솔. 적으면 더 좋아요. 적을 때는 가로로 적지 말고 세로로 적으세요. 아야모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적으란 말이에요. 성경에다 적어놓으면 더 좋습니다. 애끼시지 말고 자크로 탁 채워가지고 선반 위에 딱 놔뒀다가 주일날 아침에만 먼지 털고 들고 나오고 그러시지 말고. 저는 집에서 보는 성경은 좀 커요. 글자가 좀 크고 그래요. 새 것을 사가지고 와서 표지를 가죽으로 대고 이렇게 딱 체크 달린 거 다 뜯어냅니다. 이게 자크가 지퍼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건 또 내용이 보면 글자가 얼른 안 들어온 거 있어요. 근데 지퍼가 돼 있는 건데 글자가 잘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참 가죽을 다 뜯어내고 테이프로 다 붙였어요. 빨리 보고 빨리 찾을 수 있게,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너덜너덜하게 헌 것을 만들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그 자체가 무슨 신주단주처럼 그게 건너가면 안 된다 그러고 말이 바닥에 놓으면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내 것이 돼야 되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아야모솔. 그 다음에 히에다. 그러면 7자가 돼요. 히, 에, 의에, 에, 다. 히에다. 그 다음에 요, 그, 바. 그럼 10개가 되죠. 10개 맞습니까? 아야모솔 히에다 요구바. 이런 평생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아야모솔 히에다 요구바. 아야모. 그러면 거의 성경 순으로 해서 10대 기도문이에요. 자, 위에서 밑으로 세로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아자 옆에다가 아브라함.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가 뭐예요? 야곱.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세. 그 다음에는 솔로몬, 아야모솔. 그 다음에 히는 히스기야. 에는 에스라.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 다는 다니엘. 요는 요나. 그는 그 신약으로 와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바는 바울. 그래서 아야모솔 히에다 요구바. 그러면은 10대 기도문이에요. 신약의 2개, 그리스도와 바울의 기도문까지. 자, 그게 어디가 있느냐? 또 그것도 쉬워요. 밑으로 써놓고 보면. 아브라함 기도는 창세기 19장에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창세기 19장? 18장. 18장, 창세기 18장. 야곱은 창세기 32장.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똑같아요. 이게 아브라함만 창세기 18장만 따로 하나 조금 톡 튀어나오고 그 외에는 3자로 쭉 나가요. 야곱은 창세기 32장이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이요. 솔로몬은 왕상 3장이요. 그것도 3자 들어가잖아요. 왕상 3장.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지혜만 구했는데 엄청난 그 참 복을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는 왕하 19장이에요. 또 구자가 많이 나와요. 왕하 19장. 에스라는 9장이요. 에스라 9장이요. 다니엘은 다니엘 9장이요. 이렇게 999가 나와요. 그러니까 암송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세로로 딱 써놓으면 돼요. 요나서는 요나 기도는 요나 몇 장? 2장.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그 다음에 바울 에베소 3장.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에베소 3장. 자, 그러니까 이 아야모솔 시에다 요구바. 그렇게 그 열 재앙은 다 암송을 했지요. 피게이파가 독박 두어장. 그러면 12아들 이름은 르시레요 단납가다 이스요베. 그 12지파 이름이요. 르시레요 단납가다 이스요베 차례로. 얼마나 쉬워요. 메모불과 미암불, 그건 사사기에 7번 쳐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지요. 이게 첫 자만 이렇게 다 해놓으면은 쉽습니다. 그 유대 왕들도 뭐 처음에는 첫 자만 이렇게 암송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럼 아브라함 이렇게 붙인 식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암송에 대해서 제가 한 12년, 13년 전인가 저기 정읍에 가서 통합측교회에 정읍에 있는 교회 가서 사경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제가 이 성경이 중요한 뼈대들은 암송을 하시오 하면서 족보도 암송하고 사사 이름도 암송하고 왕들 이름도 암송하고 연대도 암송하고 이런 것들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희와 인자랑 충원절 뭐 이렇게 첫자만 이렇게 하면은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잊어버려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최장로라는 분이 그건 저 학교 그 교장 출신이더라고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교장인데 그 은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족보를 암송하고 싶은데 그 암송하는 비결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차 마시면서 맨입으로 되나요? 제가 농담을 좀 잘하거든요. 맨입으로 되나요? 장로님? 그랬다고요. 그 교육자들한테 농담할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점심 산다고 그랬어요. 점심 나만 사준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부부 다 동반하고 또 자기 또 권사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갈비를 근사하게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가 끝났어요. 근데 이 최장로님이 또 정색을 하고 목사님 족보 암송하는 비결 좀 얘기해 달라고 해서 분위기 좋은 데서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또 저 카페로 옮겼어요. 옮겨도 차 한잔 다 하고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요. 딱 나한테 앉아서 이제 또 정식으로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족보 암송하기 원합니까? 그렇다고요. 그냥 암송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웃지요. 그제 박장대소가 됐지요. 근데 이 최장로님은 다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실수를 했나? 그러고 말았지요. 뭐 이제 그 뒷날 낮공부 시간이 됐어요. 딱 늘 앞에 앉아요. 장로님들 앞에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최장로님 이제 지나가는 말로 또 최장로님 족보 암송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귀를 의심했어요. 족보 다 암송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럼 한번 암송해 보세요. 딱 일어나더니 마태복음에 있는 그 아브라함 이후의 족보만 한두 군데 조금 틀렸지만 그건 내가 좀 도와드렸고 쫙 암송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최장로는 암송을 했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안 한 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암송 안 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이걸 해놓으면은요 똑같은 사람에게 목사님은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그러한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천태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들을 귀 있는 자. 나이가 들을 귀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게 연속곡 이렇게 보면은 저게 뭐에 저게 왜 저기 와서 저렇게 화를 내느냐. 그럼 우리 집 사람은 아이고 귀찮다고 서재에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탤런트들도 이름을 알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 좀 더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면은 그냥 나타난 것밖에 모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도 기본적인 것을 내가 딱 갖추어 있으면은 굉장합니다. 굉장한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지만 교회에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특강 정도나 나간 사람이지.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들에게 20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겠습니까? 눈만 뜨면 책이 몇 권 팔렸는가. 나는 책 장사는 장사꾼입니다. 50년 동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기본적인 기둥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기둥이 서 있고 그 안에 1189장의 방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1189장이 다 있는 거예요. 31,173절이 시줄 날줄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암송에서 나옵니까? 안 나오지만 큰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쪽에는 대개 무엇이 붙어 있다 하는 것을 어림잡아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물리가 트인다 하는 것입니다. 제 비결입니다. 저는 무슨 외국에 가서 무슨 성경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성교학 박사예요. 성교학.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나서 2장에서 요나처럼 다시 한번 태어납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가 무슨 전등불빛이 있었겠어요?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전부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기도 중에 방금 말씀드린 건 여담이고,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그것도 좀 정리를 하고, 오냐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거 이제 예스라 그러는데, 오냐 하면서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구하면은 그대로 즉시 들어준. 내일 우리 여성교회에서 광주 비엔날레 구경 가는데 비 안 오게 해주옵소서. 근데 비가 내리다가 딱 그치는 거예요. 이런 건 즉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그 신학자가 신학자이면서 빈민촌에 많이 그렇게 도와주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그 사역자인데, 그 사람이 일본에서 막 가뭄이 아주 심했을 때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드리려고 집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우산 가지고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쨍쨍한데 무슨 웃기려고 우산 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비 올 거 아닙니까? 이건 즉시 응답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즉시 참 조급하지요. 냄비 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의 형태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wait,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에 해준다. 나는 이달 말까지 이게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나는 이달 말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달로 연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계약이 파기돼 가지고 더 다른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서는 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으로 주신다. 제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저는 제가 했던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안 구했던 것만 하나님께서 늘 주셨어요. 저는 소설가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소설을 써서 학원 문학상에 입상을 했지요. 다물쇠를 넘다 하는 단편을 써가지고 소설가가 되려고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소설가를 안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놀면서 영화 감독을 하려고 감독 공부를 했습니다. 하유상의 시나리오 작법을 비롯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크립트부터 하거든요. 그게 이제 촬영 기록부터 합니다. 단편적으로 기록해서 나중에 좀 편집을 하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나리오를 써야 돼. 시나리오 작가가 된 다음에 이제 메가폰을 잡아야 돼. 감독. 그래서 크랭크인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영화 감독을 왜? 종합예술이니까. 그래서 영화 감독 그걸 하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충무로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들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생활이 전부 불규칙적해가지고, 뭐 그때는 그냥 다방이고 뭐 술집이고 그래요. 모임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영화 감독 기도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고 다른 면으로 들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응답되는 것으로 보는 차원에서는 조금 성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no, 아니다 하고 안 들어주신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이것도 응답. 그런 면에서 성경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까지도 응답이니까 다 들어주신다, 그거예요. LA 가서 내가 10년 전에 세미나를 하는데 뭐 기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설명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목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세계에서 목사들 기도를 제일 안 들어주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60년 동안 저 남북 분단 통일 해달라고 새벽 기도에서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시청 앞에서 금요 철야 심야까지 막 그렇게 한국 교회가 1200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목회자들이 13만이 해도 안 들어주시지 않냐, 이게 한국 교회 목사들 기도 엉터리라고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기다리라, 내 방법대로 하는 걸 몰라서 그래. 응답의 형태를 모르니까 그 목사는 그렇게 우리한테.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 뜻은 내일이라도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겸허하게 기다립니다. 이거 이제 우리 자세거든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고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게 다 이단들이 하는 소리지요. 그게 사람 세뇌 공작을 시키려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도하면 1시간 내에 383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하면 이루어집니까? 이게 상식 밖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면은 주의 형제, 제가 에베소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주의 형제,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의 동생이겠죠. 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문제가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 2절이거든요.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느냐, 왜 이루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야. 첫째 문제는 뭐야? 기도하지 않는 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지요. 많은 기도지요. 두 번째,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함이요. 그 앞에가 무슨 말이 하나 있어요. 전욕으로 쓰려고 잘못, 인간적인 요소로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여도 이루지 못한 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의 요절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하는 그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정답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은 참포도나무 비유인데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왜 앞에 거 싹둑 잘라내버리고 두부모처럼 딱 잘라내버리고 뒤에 것만 가지고 강조를 하느냐 이거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기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설교학은 없어요. 설교를 가르쳐 주셔서 이런 말은 없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건 있어요. 근데 신학교에는 기도학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성 선지학원에서 앞으로 기도 훈련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를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이제 선지학원의 이사들로 다 모셔요.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if로 시작돼요.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 remain in you. 그 다음에 문장 모양이 바꿔져요. 영작 우리 할 때 보면은 바꿔져요.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너희가 내 안에. 자, 숨이 턱 막혀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느냐?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느냐? 그런 다음에 구하란 말이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야 다 얻는다는 겁니다. 앞에 거 잘라내버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바야흐로 한국교회 많은 기도에서 바른 기도로 전환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은성교회도 이런 기도학을 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우리 은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드려도 안 되고, 중언부언해도 안 되고, 이방인처럼 해도 안 되고, 용서하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 건 우리가 상식 아니에요? 성경 여기저기서 산만하게 다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회개하는 기도지요. 물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낮에 이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하고 아들의 기도가 달라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서울에 강남구로 이사를 간 학부모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제일 좋은 학군이고 두 번째가 저기 이제 시청 옆에 저쪽으로 있는 그 성공회 쪽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은혜 장관 후보자가 8번 했다 그러는데 그쪽 지역이든 그래서 두 번째로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강남으로 제일 좋은 학군으로 남자 아들이 있는 아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이제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파트로 이사를 가보니까 새로 이제 이사 온 놈이 있으니까 먼저 와 있던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자꾸 이게 새로운 놈을 쥐어받고 뭐하고 그러거든. 강북에서 왔다고 말이지. 그 날마다 놀러 나갔다 들어온 거 보면 흙투성이가 되고 뭐 이러고 온단 말이지. 그래서 그 엄마가 참다가 한 번은 그냥 군밥을 하나 먹이면서 이놈아 탐나 얻어맞고만 오지 말고 너도 좀 주 패고 오라 막 그랬다고요. 그것이 어머니의 바람이에요.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렇게 다 목욕시키고 저녁 먹여서 이제 침대에 재우려고 하면서 침대에서 이제 저녁에 자려고 하면 이제 기도를 하거든. 기도 드리고 자야지. 그러니까 침대 밑으로 내려서 6살 먹은 애가 무릎을 딱 꿇더니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을 두들겨 펴라는 우리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예화집에 보면 6세 아이 중보기도라고 나와요. 그거 중보기도인지는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하여튼 우리 기도가 어떤 빛깔이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도. 아니, 아침에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되지. 무슨 결강만 되면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뭐하고 기도 또 동아리를 막 만들고 그래요. 무슨 소문나게 기도를 하느냐. 나는 이 신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고 졸업을 해야 된다. 나는 책을 읽는 사람으로, 친구들은 또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선배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김충남 선배라고. 저는 대학부 1학년으로 들어갔고 그 선배는 신학부 1학년인데 그분이 이제 그 교수님들 원고도 써주고 뭐 그걸 교정을 하고 출판하는데 교정도 보고 하는 소위 말하면 그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 그것을 하는데 이제 그 목포 사람인데 내가 이제 들어와서 나도 이제 무슨 뭐인가를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 테스트를 해보더니 아이고 이제 쓸만한 놈이 왔다고. 그렇잖아요. 제가 소설 공부하다가 뭐 시 쓰다가 올라왔으니까 뭐 맞춤법이야 뭐 다 뭐 틀린 것도 잘 잡아내고 좀 성격이 빨라가지고 좀 빠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쓸만한 거에 들어왔다고 이제 밤낮으로 자기 옆에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또 돈 한 푼씩 떨어지는 것이 좋아서 또 열심히 따라다니지요. 성격은 안 맞지만. 그런데 만나면 기도하고요. 호떡 하나 사놓고도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고 나서 기도하고 그냥 어디 가서 전철 기다리면서 또 서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무슨 기도거리가 없어도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 서대문에서 거기 이제 동아출판사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길가에 나가면 이제 그 국수 말아서 파는 데가 있어요. 국수 그거 하나 놔두고 사람들 또 다 질서 있고 근데 포장마차 같은 건데 거기서 그 국수 하나 먹으면서도 3번, 4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 참 뭐 우습지요. 그래서 나는 뭐 눈은 감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게 그 젓가락 그게 이제 벗기고 뭐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런 거 하고 그랬지요. 그렇게 싫었습니다. 결혼을 딱 하고 제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신혼방에 단칸방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면 또 거기서도 막 다 기도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민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으로 간호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 가서 있으면서 국제전화로인데 지금은 좀 싸졌지만 그때는 국제전화료가 비쌌어요. 국제전화를 하면 또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얘기 다 해놓고 기도에 자기 그 김충남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됐죠. 목사의 기도의 특징은 꼭 성경 구절을 하면 장절을 꼭 얘기해요. 장절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될 텐데 꼭 그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이런 것도 이제 걸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실 텐데 말이지요. 그거 저렇게 길고 지금 말이지 이게 아무리 내가 돈 내는 그 통화료는 아니지만 국제전화를 가지고 저렇게 한다 그렇게 그걸로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다음에 박영재가 기도하세요. 그런 거. 저는 간단명료하게 하지요. 저는 몇 마디만 하고는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송수하기를 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순서가 또 하나 있어요. 주기도문 드리자는 겁니다. 주기도문. 또 주기도문 해서 다 끝나고 말이에요. 그 교회에 제가 3번 가서 사경회를 했거든요.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산호세 거기인데 3번 가서 제가 조그만해요 교회는. 그런데 거물급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조용기 목사님도 거기 가서 하고 신영균 목사님도 거기 가서 사경을 하고 그랬다고요. 교회는 한 200명 될까 말까 해요. 자그마한 교인들 거물급들을
네. 그래서 난 그 3번 가서 하고 또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도 거기서 하고 했는데 그 조그마한 무슨 뭐 호텔에 하나 날 넣어놓고는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차 태워가지고 이제 싣고 가려고 하면서 차에 타면 또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요. 나 뭐 그런 줄 알고 나는 그냥. 그 다음에 신호등이 딱 멈추면 또 거기서 기도해요. 어떨 때는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반쯤 눈을 뜨고 있지요. 뒤에서 빵빵 대니까, 그럼 또 급히 또 마무리하고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무슨, 헐몬산 비슷하게 생긴 조그마한 무슨 산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아주 그 휴양림들이 뭐 있고 그래요. 조그마한 동산인데, 그 샘변수 지고 옆인데, 거기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내가 세어봤더니 17번을 기도를 했어요. 나무가 큰 거 있으면 그 나무 밑에 가서 또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래, 나는 알니까, 신학생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사경회를 갔는데, 산호세에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는 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한번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오십시오. 그랬더니 못 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인데. 그래서 그것도 어떤 장로님 집에서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리. 아이고, 이게 뭐 실리콘밸리가 돼가지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길이 밀리는지 거기 가는데 2시간 걸린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오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끝나고 내일 가는데 그 공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밥 먹다가 내가 잠깐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자 그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나는 뭐 밥 먹는 거 비슷하게 뭐 하면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나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일어났지요.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서서 간단하게 이제 기도를 했지요. 이제 주님 기도로 마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할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서 혼자 전화 받고 주님 기도를 하니까 이게 이상하다. 강사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저 커튼 있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번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김충남 목사님 차는 안 타려고 그래요. 사모님 차를 타고. 네. 우리 집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목사 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한 3시간, 아침에 이제 3시 40분에 나갑니다. 혼자 차 몰고 충영교회 가서,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 7시 한 40분, 50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시간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혼자 기도 드리는 것은 3시간. 목사 사모인데도 교회에서 또 권사로 해가지고 그 새벽 기도 우리 조 권사가 앉아있는 자리는, 거기에 이제 어쩌다가 뭐 비게 되면은 부목들이 전화가 와요. 뭐 아프셨는가, 뭐 했는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긴 시간 중언부언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냐 말이지요. 간단 명료하게 하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는 목사 딸이고 7남매 중에 맏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목사고 아들이 목사고 또 여동생 둘이 목사 사모고 남동생 둘이 있는데 둘 다 목사고 또 작은아버지 둘이 목사고 처외삼촌 하나가 목사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손자 놈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지금 목사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 공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도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건 기도는 이론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기도는 왕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요나가 뭘 못해가지고 뭘 몰라가지고 실력이 없어서입니까? 거기 들어가서 정말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요나로 선지자 요나로 선교사 요나로 태어난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그 전라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권사님을 이제 딱 피택을 해서 세워놨는데 이게 일만 하시는 권사님이 돼가지고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공기도를 한 번도 못 시켜봤어요.
그 이제 담임 목사님 이거 안 돼. 권사면은 돌아가면서 이 공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여기 전라남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권사님 신방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혼자 갔어요. 혼자 사시는 권사님인데 혼자 담임 목사님 갔어요. 가가지고는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보면서 권사님 기도 인도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기도 못한 줄 알면서 뭐 누구 망신시키려고 기도 뭐 시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성령님하고 권사님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짜까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봇대 3개를 세워놓은 것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탄재보다도 더 시커먼 이내 죄를 무한감자 껍데기 벗기듯이 솔솔 벗겨주시니까 참 오지게 고맙습니다로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이하 생략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기도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예,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예. 그러면서 기도가 성숙해 가는 것이지 무슨 기도문을 딱 짜서 저도 기도문집을 하나 내긴 했지만 짜가지고 암송해가지고 달달달 얼음판에 박아지고 올라가듯이 그게 아니에요. 저도 장로로 심우를 했습니다. 왜 했는 거는 제가 이제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친구가 그게 이제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도 거기가 강남에 그냥 부자들이 하도 드세게 하니까 네가 좀 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탁 집사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서리 집사 2년 한 다음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제가 1등으로 장로가 2분 있지만 그 돼가지고 장로를 한 3년 한 적이 있어요. 장로를. 그리고 예배당 짓고는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장로가 돼서 이제 여기는 찬양대석에 앉고 여기는 장로님석이 있어요. 장로님석 딱 마주보고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대예배 대표 기도를 합니다. 멋지게 했지요. 장로 때 멋지게 했습니다. 제가 이리배도요 젊었을 때는 상당히 멋을 냈습니다. 신양복에 흰 구두에 성경 찬송 하얀 것으로 하얀 마브라에 그렇게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길가의 잡초도 아침 이슬로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도 했어요. 그래서 찬양대에 앉은 아가씨들 중에는 눈 뜨고 내 기도를 받아 쓰는 사람, 요새는 녹음했으면 되겠지만 받아 쓰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크로스에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크게 회개한 것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내 기도는 찬양대에게 주는 기도였다. 이건 전부 엉터리 기도다.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진솔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솔하게 드리는 우리 고신교단 예장 고신교단의 총무를 지금은 사무총장이라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총무라고 그랬어요. 총무를 지내셨던 그 목사가 총무 시절에 별세를 했습니다. 심군식 목사라고 심군식 목사님이 부산 용호동 교회 음성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고신총회로 왔지요. 고신총회가요 제 집하고 사무실하고 붙어 있으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냉면집에서 냉면도 하다가 또 우리 쪽으로 오다가 하면서 아주 형제처럼 오랜 세월 지냈습니다. 그 물론 총무 되기 전부터도 이제 저하고 아는 사이지요. 그분이 글을 쓰는 분이 돼가지고 70, 80여 권의 책을 내고 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총무 시절에 돌아가신 분인데 3만 권의 책을 읽고 3만 권의 책을 천안 고신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예박사를 하나 받았지요. 3만 권.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 어떤 장로인데 장로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주일 대표 기도를 그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그 장로, 뭐 혼자니까.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맨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늘 그냥 매주일 하니까 찬양대석에 있는 젊은이들이 똑같은 말을 늘 반복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저 김 장로님 기도 유학을 좀 보내자. 저래가지고는 우리가 맨날 지스토마만 걸리겠다. 물고기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하자. 그래서 여비를 모았습니다. 여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봉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로님 한 2주간 좀 서울 구경이나 한번 다녀오십시오. 서울은 뭐하러? 거기 가서 좀 큰 교회 예배 다른 장로님들 기도도 좀 견학을 하시고 여비 좀 했습니다. 그 장로님도 알지요. 미천이 없는 줄 아니까. 받아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 교회 저 기우도 하다가 이제 내려갔어요. 이제 2주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또 기도 인도를 합니다. 찬양대에서 젊은이들은 잔뜩 기대를 하지요.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진지 잘 드셨는기요? 이러면서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이하 생략하고. 끝난 다음에 성가대 이제 연습실로 가가지고 청년들, 야야야, 그 김장로고 기도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야, 그래도 돈 들인 기도가 낫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진지 걱정한 적 한 번이나 있었느냐? 제가 신군식 목사 만나가지고 당신 책에 이런 거 있더라 그러니까 부산의 어떤 교회 무슨 장로 이름을 대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훈련을 해서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들어간 대로 나와요. 기도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요나가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서 적시적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소화돼서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아요? 용의 눈물을 봤던 장로가 기도 인도하는데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여다 그랬다잖아요. 그 LA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갔더니 그래요. 그 성은이 만극 장로 요새 비즈니스 잘 된다고 그러던데 그 사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것이요. 그게 용의 눈물만 밤낮 봤으니까 머리에 입력된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 시간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난초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향기가 그윽하잖아요.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 나는 모르겠는데 내 몸에서 화장실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문화, 어떤 분위기가 들어가 있느냐, 내 가정의 문화적 분위기가, 신앙적 분위기가, 경건의 분위기가, 영성의 차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나의 향기의 빛깔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요나의 기도는 이건 정말 체험적인 그런 기도다. 입술에 붙은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장에 보면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세대적인 회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저 아래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왕에게까지 이릅니다. 짐승, 가축에게까지 이릅니다. 민중으로부터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뭐이냐? 인기 없는 설교였습니다. 인기 없는 설교, 저는 여기에 많은 위안을 받습니다. 인기 없는 설교. 이 요나가 하는 설교는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이 망할 것이다. 4년이 지나면은 이 평양이, 북한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평양 거리에 가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딱 내용이 같네.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이 망한다. 그것뿐이에요. 인기 없는 설교죠. 어디에 유머가 있고, 어디에 재치가 있고, 어디에 미사 요구가 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이 망한다. 단지 이거예요. 자, 그 메시지가 성소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부터 나왔느냐?
진리의 복음, 이것이 중요하지. 박학다식한 것을 막 늘어놓고 사람을 뭐 웃겼다가 뭐 울렸다가 뭐 지웠다가 뭐 짰다 놨다가 뭐, 그건요, 얼마든지 그러한 그 변론가들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정말 성서적이냐, 바른 신학적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혜의 덕목입니다. 아무데나 휩쓸리지 아니하고, 아무데나 환경 좋은데 혹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바른 말씀입니다. 4장은 마지막은 이제 갈등이 해소되지요. 그런데 또 갈등이 한번 일어납니다. 자기가 설교를 해서 성시화가 일어났어요.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 그 열매를 보면서 화를 내는 선지자는 성경에 요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설교를, 인기 없는 설교를 억지로 했는데 온 나라가 그냥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성시화가 됐습니다. 근데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그때 이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오늘 그 본문 말씀입니다. 네가 박농쿨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데 저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 생명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내일 저녁에 이 부분도 좀 더 보충을 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어떻게 타민족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명을 바라보느냐. 이 요나서는 구약에 있는 선교 텍스트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교 교과서입니다. 이 요나서가. 타민족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이제 결론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지성소에 제한하고, 시간에 제한하고, 우리 교회에 제한하고, 잡아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필요할 때는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도원에 수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아마비라 다리를 저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이거 우리가 다 앞으로 신부될 건데,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한테다가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저기 지금 소아마비 저 수도사는 좀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하도 그 다른 수도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수도원 원장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멀쩡한 수도사들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참새를 전부 한 마리씩 나눠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종을 땅 치면은 전부 흩어져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멀리 흩어져. 그래가지고 아무도 몰래,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숨어서 참새 목을 비틀어서 참새를 죽인 다음에 그 참새를 가지고 종을 치면은 빨리 여기에 오는 순서대로 한다. 다리가 저으니까 빨리 못 올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딱 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그렇게 하자. 참새를 나눠주고 종을 딱 치고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서 깊이 숨어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누가 보면 그건 불합격이다. 참새를 죽여서 가져와라. 한참 지난 다음에 종을 쳤습니다. 모두가 죽은 참새를 가지고 다 와서 도열을 했습니다. 근데 절뚝거리면서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탈락자니까 이제 내보낼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푸득푸득 꺼내는데 참새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어째서 참새를 죽이지 않고 왔느냐? 수도원 원장이 물으니까, 원장님, 어느 곳에 가서 숨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러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안 계실 것이다. 교회만 떠나면. 김정은이 숙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소주방에는 그렇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주일날만 넥타이 매고 예배에 참석해서 거룩하고, 이것도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 울타리 안 뿐인가 말이죠. 우리의 무대가. 자, 따라하십시다. 깨어있는 리더가 위기를 본다. 예, 요나는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봤지요. 또 따라하십시다. 회개는 용서를 받는다. 예, 회개는 용서를 받습니다. 예, 회개는 내일 낮 시간에 이 용서에 대해서 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자, 또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한을 치유한다. 예, 이 요나에게 막 한이 맺혔어요. 저 원수는 멸망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40일 동안에 이게 뭔가 이게 개혁이 일어나면은 이거 안 되지. 저건 망해야 되는데, 왜냐? 역사적 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요. 이 요나의 동기도 자기 이익을 추구한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의 위태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역사적 한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일본을 상대하고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중공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인 것이지요. 조정래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거기에 인텔리겐차 지성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교사지요. 아마 교사 신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무당의 딸 무당 소화라고 이름이 나오죠. 소화. 무당의 딸 무당이, 그 무당 자기 어머니는 이제 죽었고 그 딸 그 소화가 이제 대신 뭐 구설을 하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설한 것을 봤어요. 이 지성인 교사 출신이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소화가 그 뭐 구설을 하는데 아주 정성껏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굿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무당의 딸 무당한테 가가지고 수고했다고. 어찌 그리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씻긴굿을 했어요. 씻긴굿.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씻긴굿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무당의 딸 무당 소화가 하는 말이, 씻긴 굿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한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요, 죽은 사람 좋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한을.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빨주산 비롯해서 거기 그때 이제 그런 뭐 한들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지성인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더 바쁘시겠네요. 왜? 살아있는 사람 한이 많다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태백산맥은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인간을 잘 묘사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한은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원수를 갚음으로 오가 아니고 사랑을 베품으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세계관이고 성서가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주권적이다. 그렇습니다. 이 요나서 4장 간다는 것만 봐도 풍랑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대자연도 다 통치하세요. 주권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마지막 항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 하나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회개가 일어나고 왕이 막 조복을 입고 죄에 무릅쓰고 말이죠. 그냥 백성들 막 짐승까지 다 해서 완전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BC 612년에 멸망했는데 약 190년 동안 니느웨가 그 지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 그 자리를 발굴했다 그래가지고 뭘 끄집어내고 뭐 그런다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요나의 설교를 듣고 막 대부흥을 하고 막 또 예수님께서도 이게 니느웨 백성들이 나중에 심판에 참여할 것이다. 회개한 그 백성들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민족의 그 역사, 그로부터 그 역사가 200년도 못 돼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게 무슨 건물이 오래 남아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구원을 해버렸어요. 왜? 장차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했으면 딱 끝나는 것이지, 지상에서 튼튼하게 100년 대계를 해서 이 나라가 말이지. 대통령이 출마한 사람이 거기 장로인데,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그 장로가 대통령에 한번 출마하는 장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10대 기도문 10갈래를 국민일보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제일되는 선진국이 되게 한다. 그게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저건 어느 교회 장로냐? 저건 이단이다. 내가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되는 선진국,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목표가 아니지요. 여기 니느웨 성이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요나를 설득할 정도로 완벽하게 회개를 했는데 흔적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면 실패한 것이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로마가 영원히 지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세상의 관심사가 아직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심사와 세계관은 아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이 짤막한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나 심판 때에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한 자리에 함께한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품고 있는 놀라운 그러한 교훈이죠. 간단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바른 사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빛깔, 신앙의 폭, 신앙의 형태, 신앙의 체계는 어때야 되는가? 그것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요나서의 교훈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